같이 사도신경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2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성에 기다리니 새벽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람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에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만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저장하사 주님과 함께 공예연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선언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반응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맨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8장 2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아브라함의 반응은 곧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한 중보 기도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을 악인과 멸하려 하심을 불가하다. 하나님, 정말 악인들을 멸하면 안 됩니다. 이 성 중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의인의 수가 45명, 40명, 30명, 20명,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내
이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성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2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가까이 지내는 것이 참 좋다, 그런 뜻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의 영향을 받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바로 실천하는 사람과 같이 하여 정말 좋은 영향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숙부, 이 아브라함을 숙부로 둔 그 롯은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이 롯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이라 볼 수 있지요. 왜 그러냐면 믿음 좋은 그 아브라함, 그 숙부를 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의 영향을 받고 산다면 정말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롯의 사위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이 롯은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그 말을 뭐로 이겼느냐? 그런 말씀 보니까 농담으로 이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농담으로 이겼다. 여러분, 이 원어를 찾아보면 이 농담이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 비웃다, 희롱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은 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 무슨 심판, 비는 오겠지만 무슨 유황불이 내려 웃기네, 그러면서 아마 비웃었어.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더 읽어봐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농담하신 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건답니다. 성경 66권을 통틀어 읽어봐도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 한 군데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는 자는 훗날에 반드시 참전한 대가를 치른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하찮게 듣지 마세요. 정말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음에 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란 실험해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실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 롯의 사위들이 심판의 무서움을 알았을 때에 이미 때는 뭐였다? 늦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 구원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서 향락과 방탕으로 죄 가운데 묻혀 사는 그런 사람들은 멸망을 자처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서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을 없음 여기고 구원받을 좌로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불과 유황이 비교도 해가지고 저희를 멸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심판은 오래오래 두고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반복해서 불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이 심판에서 면제받을 수 있느냐?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다. 힘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열심을 내십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 롯의 아내의 반응을 볼 수 있어요. 이 롯의 아내는요,
소돔성을 잘 빠져나와서 소알성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 여기고 뒤를 돌아보므로 소돔기둥이 된 사람이 롯의 아내잖아요. 여러분, 이 롯의 아내는 죽음의 심판의 앞에 두고도 설마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그럴 리 없어. 그녀의 몸은 정말 소돔성을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성에 남아있었어요. 겉으로는 정말 소돔성을 떠났지만 마음으로는 떠나지 못한 그녀 앞에 기다리고 있던 것이 뭐냐? 영원한 죽음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표적으로만 세상에 살고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신령한 세계에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표면적으로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의 내면적으로는 신령한 세계에, 하나님의 세계에, 성령의 세계에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은 세상의 쾌락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중 어느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양쪽에 다 집중할 수 있는 것은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쾌락이나 부귀나 명예에 치우치게 되면 주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롯의 아내의 반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자신은 롯의 아내의 반응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런 반응을 혹시라도 일으키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번째는 롯의 딸들의 반응입니다. 이 롯은 소돔성의 멸망과 함께 두 사위를 잃어버리잖아요. 아내는 도중에 손기둥이 되고 말잖아요. 그리고 두 딸만 데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바로 뭐냐? 이 롯은 사위들을 설득시키는 데 있어서 실패했어요. 바로 강단 밑에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바로 심령의 생활에 변화하지 하나님의 그 감동의 역사가 없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늘 오해와 비평만 일삼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누가요? 롯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쓴 거에도 그 딸들이 뭐죠? 감동이 없습니다. 생활의 변화가 없습니다. 바로 비평만 일삼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롯은요, 사위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떠나라고 그래요. 떠나라고. 근데 진작 자기 자신은 바로 머뭇거리는 문제 있는 신앙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자기의 자식들에게는 정말 여기를 떠나야 된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로 이 롯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은 떠나지 못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내가 정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지만 진짜 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할 때에, 그럴 때에 내가 주변에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삶과 죽음을 선택하는 아주 중대하고도 시급한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고 있을 때에 이유 없이, 아주 지체 없이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 그것이 살 길이요, 그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원숭이를 잡으려면 입구가 좁은 바구니 속에 사과를 넣으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원숭이가 바구니 이렇게 손을 넣고서 사과를 꺼내려고 하면요,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왜? 바로 손만 들어가게끔 작게 구멍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과를 꺼내가지고 사과에 걸려가지고 이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사과만 그냥 놓으면 손을 뺄 수 있는데 사과를 놓지 않다가 그만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몸도 잡히고 마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만다,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예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세상을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빈손이 되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것을 자꾸 놓지 못해가지고 인생을 망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바로 뭐냐? 영혼을 위해서 현실을 포기할 줄 알고 영혼과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을 버릴 줄 아는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 사람이 영혼과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의 대상이 된 것은 물질의 풍요, 육체의 소욕이 가려져진 타락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자가 여러분 되시렵니까? 이 아브라함 같은 반응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사람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다고 할 때에, 바로 유황불로 멸하신다고 할 때에, 그럴 때에 이 아브라함의 사람은요, 바로 본인뿐만 아니라 그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롯의 사위들은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롯의 아내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 여겼습니다. 롯의 그 딸들은 어땠습니까? 머무르거렸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서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를 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시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 속에 머뭇거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살아난 그러한 역사가 금년에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주님의 나를 맡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입을 벌려 찬양케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를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음성이 들렸을 때에 아브라함은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롯의 아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경시 여겼습니다. 롯의 딸들은 정말 머뭇거렸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도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혹시라도 이 롯의 사위들처럼, 혹시라도 롯의 아들처럼, 혹시라도 이 롯의 딸처럼 이러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480장 그림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480장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의 예비여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베르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물에서 만나자. 나의 등불 밝혀에 날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주리. 만나보자. 저기 베르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물에서 만나자. 기다리는 성도들만 그물에서 만날 때 선들과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교회에서 만나자. 우리 교회의 소식 시간입니다. 예물은 교회 뒤에자나 교회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꼭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소부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문자나 전화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거 말씀 없으시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앞에 예배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송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이 없도록 주님께서 강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청송의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가정에서도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때에 따라 물질의 축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청소의 가족들이 일하는 일터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일지라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하여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여기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한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한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청소의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